눈을 뜨자마자 부족한 것들이 먼저 보이시나요? 충분히 자지 못한 잠, 오늘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아니, 바로 그 부족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의 렌즈로 하루를 여는 법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변하지 않는 상황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감사는 완벽한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왕궁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아련하러 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춥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에 맞추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침입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부족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족함 옆에 함께 존재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눈을 뜰 수 있는 생명, 숨 쉴 수 있는 공기, 당신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 어제 무사히 지나간 하루 비록 작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 구석구석에 감사의 이유들을 심어두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응답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나에게 계신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함만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바꾸는 마음의 방향.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바꿉니다. 혹시 오늘 아침 불평의 말들이 입술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다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를 억지로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염려하는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저를 힘들게 하지만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해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의지로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샘물이 넘쳐 흐르듯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걱정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주님, 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의 감사 고백이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주님, 불평의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만드는 하루의 선택.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 앞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의 대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문제,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들,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감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중에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과정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송축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이해될 때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항상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려운 대화 가운데서도 주님, 이 대화를 통해 제가 배울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업무 속에서도 주님,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궁극적인 정의는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만남 속에서도 주님, 이 사람을 통해 저를 다듬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은혜의 하루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할지 몰라도 감사하는 우리를 기적처럼 변화시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은혜. 때로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큰 것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젯밤 잠자리에 누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기 위해 고통스럽게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눈에 잘 띄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큰 은택만이 아니라 작은 은택도, 눈에 띄는 축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도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이 누운 침대, 당신이 마실 물, 당신이 먹을 음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잡을 수 있는 손, 만질 수 있는 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신의 발을 보십시오. 걸을 수 있는 발, 뛸 수 있는 발, 서 있을 수 있는 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당신의 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당신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 있는 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없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하나님의 돌보심은 쉬지 않고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주께서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이키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분노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큰 것만 바라보다가 정작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 어려움 속에서 찾는 하나님. 감사의 가장 깊은 차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어지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 파탄을 의미합니다. 농업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생존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꿈의 좌절입니까?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상황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험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게 되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기에 주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은혜. 감사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다른 사람도 그 은혜에 동참하여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공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됩니다. 당신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함께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감사를 듣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군가 낙심했을 때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힘이 됩니다. 누군가 지쳤을 때 우리의 간증이 그에게 소망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내가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때로 그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빚으시고 다듬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제 삶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표현이 그 사람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도 더욱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감사가 우리에게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내일을 향한 믿음.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일을 향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신실하셨다면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면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내일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비록 광야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내일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아직 겪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책임지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하고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임을 배웠습니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함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만남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가 작은 것에서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짐을 알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내일을 향한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신실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보일 때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갖게 하시고 염려가 밀려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입술을 갖게 하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가 저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의 태도가 되게 하시며 감사가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제 마음에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 평안과 확신이 자라나게 하시며 제 삶에서 세상의 가치 대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것에서 좋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확인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부족함이 아닌 은혜를 보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아닌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에 새겨주시고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세요. 오늘 하루 어떤 일에 가장 감사하신지,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감사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복된 하루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